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며 또 부모에게 내가 효를 다하고 있는지 그 효를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방법을 잘 습득하고 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나의 방식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고 힘 얻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주 평남교회를 시작하고 2월부터 우리 아침 예배 때 요한일서를 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요한일서의 강해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본문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필요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 또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 마칠 수도 있고 토요일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선 5장 1절부터 12절의 이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기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곧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요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을 이겨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겨가는 중이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대속을 이루고 또 사탄이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내실 때는 좀 더 이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전쟁의 곳곳에 이게 전쟁터가 많이 있는 그런 현장과 같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이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작은 전쟁들을 계속 치러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사탄의 힘의 근원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 승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로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들의 이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했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잔여 전투가 남아 있어서 그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군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탄은 매우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을 만만히 보는데요, 사탄에게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탄이 보면 그런 분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좀 바르지 못한 태도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지만 우리가 사탄을 직접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죠. 우리는 또한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영혼을 사는 존재처럼 살아왔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존재했죠. 그리고 그는 역사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지혜를 축적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을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탄을 만만히 보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대적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매우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과 이 미숙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현장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려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져야 하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그때야만 우리의 원수인 이 적대자들에게서 작은 국지전으로부터 승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영적 전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되는 것만 누리고 살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마치 이 영화 장면에서 이 몽환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자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전에는 없었던 전쟁을 우리가 치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로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저들과 짝하는 자들로 살아갔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순리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욕구대로 그냥 살면 돼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저들의 그 꾀에 속아서 어떤 자는 매우 심각한 포악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락에 꾀임을 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과 대립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전혀 그러한 영적 싸움을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게 영적 싸움인지 인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인지하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면 내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 감각이 없다면 내게 좀 뭔가 나를 돌아봐야, 내가 정말 내 거듭남이 맞는 건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이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죠. 저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그 미움을 버리지 않으며 살게 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요. 계속 짜증나 있어야 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미워하는 자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미움을 버리고 또 분노를 빨리 풀어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화를 내야 되고 원망의 마음을 씻어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무슨 것을 말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 영적 전쟁의 상황임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것이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 이런 거 이렇게 아무런 판단력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인지하지 않은 채 그냥 산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무디어져 있는 상태인 것과, 그리고 폐잔병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폐잔병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폭탄을 쏘아 붙이면서 총을 쏘면서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을 대적하는 행위가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패턴을 이해해서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그런 꾀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들의 그 괴활한 그 괴계에 속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의 원인이 우리 마음 속의 상태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먼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내 입장은 정당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움을 갖고 원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 자에 속하다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대에는, 어떤 이 장소에서는 더 거대하고 실제적인 두려움의 현장과 맞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현장은 외부의 핍박에 대처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세고 매우 간교한 유혹에도 우리는 대처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은 그것들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훨씬 많아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 교전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옛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처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 일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그 싸움이 없겠죠? 미움이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악한 욕구도 일어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들의 이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이 산 곳곳에 있고 계곡에 있는 그런 사찰들, 산속에나 이런 험한 골짜기에 있는 산속에처럼 그런 곳에 자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교의 대승도 고백하듯이 이 번뇌는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해냈죠. 그러니까 오랜 고행과 수련 끝에 깨닫는 게 그겁니다. 번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의 죄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자신의 이 옛사람에 속한,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성품인 이 육신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킨다고 해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질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도 이 고행 끝에 깨닫는 바가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수도관에 들어가서요, 추운 겨울날에도 차가운 망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그 일들을 끊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감하게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어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고투는 했지만은 마음의 자유는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해방감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그러니까 내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거듭남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죠. 죄와 사탄에 속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참된 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삶인데, 거듭남이란 그런 것에 대한 역전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은 이 영적 상태의 역전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되살아났다는 거죠. 이 살아났다는 것은 실제로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 상태, 살아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살아났다고 말하는 건데, 바로 그런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우리 편에서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가지려고 한다면 영적인 이 승리의 비결을 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승리의 비결이 맞다고 동의하게 될 텐데요. 사도 요한의 이 세 가지 제시는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식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세상은 한 번 이 타락한 이후로 언제라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하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그 지배하는 자의 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과 원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5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전에는 세상 속에 속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등진 자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과 이 정쟁 관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을 삼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삼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찾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바로 그 우리 인생을 바꾼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시한 것처럼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이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옷차림새도 뭐 같은 문화화 속에 있으니까 비슷한 유행과 어떤 패턴 때문에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과 환경에서 똑같은 죄의 가운데 노출되고 똑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데 결정적인 그 두 사람을 구별짓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 사람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승리하는 이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짓게 한 그 원인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성품이 자리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한 자로서, 마음이 바뀐 자로서 어떻게 되면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전에는 다 좋아 보였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자다.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세상의 이 공승권세 잡은 자들의 이 악한 전술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꾸 이런 것에 유혹받도록 거기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 모든 원인이 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밖에 있는 모든 원인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어린 수준의 판단력만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초점을 놓칠 때 우리의 이 눈의 시야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즉시로 이 옛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희는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괴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 화를 지속해서 품게 되면 내가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서 자빠지겠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나는 내 말이 거칠게 나가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런 괴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관계하는 문제에서 다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믿음과 타협하게 되는 세상의 이 삶의 방식과 타협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술 한 잔 먹어도 괜찮겠지? 장모도 먹고 집사도 먹는데 설이 집사인 내가 한 잔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 관계를 위해서 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좀 한 잔씩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냉철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술의 문제만이 아니죠. 저도 어떤 부분에는 여전히 그것이 꼭 넘어지는 것에 넘어지더라고요.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린 다 약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 심령을 심어주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죠? 우리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벗어나야겠다. 그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냥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가 거듭난 자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재확인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사실 속에 기도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또 남아있는 작은 국지전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승리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옛 성품에 속한 자로 자초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사온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상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 속에 살게 된다면, 주님, 우리는 더 많은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기서부터 지켜내며 작은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될 텐데, 주님, 우리가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승리하기를 기뻐하며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